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이 누구를 향해 기록된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적용하면 전체 의미를 왜곡시키게 되고 혼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적절한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의미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만약 이 구절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구원받는 구절로 적용해 버린다면 구원을 의미하는 다른 모든 성경의 말씀과 모순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성경 말씀들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멍에를 맴으로써 구원받지 않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일과 수고와 노역의 상징입니다. 죄인은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거나 어떤 십자가를 짐으로써 구원받지 않습니다. 죄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분으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초청하여 또 다른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르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초청은 바로 그 앞 구절의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초청입니다. 이는 세상에 필요 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 쓸데없는 노력을 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자들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주님께로 나오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코자 하는 자기 자신들의 수고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옴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무엇인가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온 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더 나아가 장성함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고 나를 섬김으로써
더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는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승리의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승리는 오직 땀 흘리는 노력과 희생으로만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계속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주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더욱 바쁘게 일하러 나가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때 얻은 안식에 덧붙여 또 다른 혼을 위한 안식을 찾을 것이며 평강의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얻은 안식을 넘어서 그보다 더 큰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셨고 29절에는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다른 안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은 죄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록된 성경 말씀의 수신자를 정확히 아는 일을 실패한다면 중대한 착오와 혼동을 불러옵니다. 즉,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일하라고 강요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멍에를 메고 일과 수고와 배움으로 믿음의 성장이 뒤따르게 됩니다. 은혜와 행위를 뒤섞어버리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연합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성경 구절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냐 혹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한 다음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규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규칙은 히브리서 공부에서도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혼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성경 자체가 모순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은 믿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게로 오라 하신 초청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첫 걸음을 이미 내디딘 사람,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온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배워 더욱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와 복종의 삶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여전히 젖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시 믿는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완전히 영원히 벗어났지만 승리의 땅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소홀히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무나 책임을 떠내려 보내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상의 복에는 미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 히브리서를 공부하려 한다면 매우 짙은 안개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은 받았으나 주님을 섬기는 것과 승리의 삶에 아직 미치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의 편지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아보면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서 3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서두의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말은 바로 전 구절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았기에 다음의 훈계를 받습니다. 즉 그들의 눈은 승리의 삶을 위해 그분께만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호칭이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것을 의미한다면 더 이상 완전함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할 필요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위치에 있어서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위치로 볼 때 그들은 거룩했고 거룩히 구별됐고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에 있어서는 아직도 한참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구원받았으며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 신실하라고 권면받고 있습니다. 참여한 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시사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일 때만 이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누다는 뜻이요 동일한 실체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그 하나님 곧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거룩한 형제들이여 라고 불렸다면 그리고 거룩한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 불렸다면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요 한 몸의 지체로서 아주 친밀하고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의 연합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회심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나아가다가 실제로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거듭나지 아니한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문법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그들의 심판자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갈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죄인은 십자가에 먼저 나와 멈추기 전까지는 제사장에게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통해 먼저 나오기 전까지는 그들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전적으로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을 때 죄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자이시오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기 전까지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실 수 없고 기도하실 수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노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도들이 거룩히 구별되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열매 맺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과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 신실하도록 훈계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예수님께 신실코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성경은 한 예를 우리에게 소개하셨는데 바로 모세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집에서 신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완전했다든가 결코 실수하지 않았다거나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신실했다고 평가합니다.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함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이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비교되었을 때 모세의 신실함 위에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증거가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둘을 비교한 것은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모세의 신실함보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즉 핀으로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아주 작은 두 개의 단어로 인해서 증언됩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자기 집에서 신실했던 반면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자기 집에서 감독관으로서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함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집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위에서 집을 다스리는 감독자로서
신실했습니다.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를 존경했고 그를 드높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아래로 자기 자신들을 가두고자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극심하게 받았습니다. 모세는 완전함과는 거리가 먼 자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그의 증언에 있어서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수행하여 다 기록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자기 집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이 다 존중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말을 유대인들이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세보다도 더 크신 분의 오심에 있어서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고 그분의 약속에 우리가 완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쓴 메시지가 동일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와 같은 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성취됨으로써 모세의 신실함이 입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끝부분에 보시면 은혜로 얻게 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만약 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표면만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됩니다. 믿는 자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굳게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구절은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실한 보장과 신뢰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끝까지 굳게 붙들라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끝까지 굳게 붙들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소망의 확신과 신뢰, 그들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굳게 붙든다면이 아니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와 정확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으며 쓰레기로 간주되었고 그 사회의 찌꺼기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더 쉬운 길로 돌아가면 어떨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고 비난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만약 그들이 성별된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항복해버리고 쉬운 길을 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증을 숨긴다면 박해와 비평으로부터 그들은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확신과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이 멈추게 될 것이고 갈라디아인들이 율법에 미끄러진 것처럼 여전히 영적인 아이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실함 때문에 받게 될 시험과 시련 아래에서 낙담하는 것 대신에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할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침체되거나 패배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도 역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상은 우리 자신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소망을 기쁨으로 유지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충만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그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때 알고 있었던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들을 정복해 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이 진짜인지 어떤 때는 의심이 나기도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거의 진전이 없는 것을 볼 때 낙담했습니까? 만약 가끔 가다가 여러분의 신실함의 대가가 너무도 크다고 느껴지고 낙심된다면 그 치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보리를 뒤돌아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이 구속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것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죄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영원한 지옥을 향하고 있었던 그때를 말입니다.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이제 위를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이 동일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소홀함과 실패에 대해 용서를 제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시련과 시험과 유혹에 대해 항상 충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셋째, 앞을 바라보면서 동일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실함의 근거에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되돌아오실 그때에 통치 왕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지금 고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물이나 인간이나 자아로부터 눈을 떼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현재만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시선을 미래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현재의 환경만 바라보면 실패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현재의 고난과 희생을 영원이라고 하는 보상의 조건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즉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영원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면, 이제껏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한 것에 대해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의 시련들은 그 길 끝에 있는 영광의 빛에 비추어서 해석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다 녹아 없어질 것이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주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우리의 시련은 지고 가기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불평하도록 시험받을 수도 있고 불만과 절망에 시험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신부를 데려가시고자 주께서 곧 나타나시리니 하나님의 영원한 그날이 오면 모든 눈물이 영원히 그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그때에 이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그때에 인생의 시련들은 너무도 작게 보일 것이요, 그분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슬픔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그날까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